여수 캠프 때 망대를 세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캠프를 했는데요. 시편 61편 3절에도 보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망대를 무엇으로 세울까 이제 많이 생각들을 하실 텐데, 사실은 여호와가 우리의 망대가 되어집니다. 서론으로 먼저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정말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합니까? 응답이 많이 올 때 행복합니까? 아니면은 현장에 가니까 생명운동이 일어나서 행복합니까? 아니면은 자녀들이 성공을 해서 사업이 잘 돼서 행복합니까? 진짜 우리가 무엇으로 행복한지 한번 좀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 그러는데, 과연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는지, 정말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한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는지,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격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있는지, 이것으로 정말 행복한지,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구원의 감사가 날마다 넘쳐난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가 기준이 아니고요, 그죠? 진짜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저 현장, 정말 비참한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져서 비참하게 죽어있는 저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는 전도운동에 대한 진정한 사명이 있다면, 그러면 전도가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상관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를 해 가시는 건데, 진정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날마다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 마귀에게 눌린 자, 오늘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린다면,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정한 눈물과 진정한 사명을 가진 우리라면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면은 영적인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영적인 그릇은 뭐죠? 진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새 신자 한 사람을 양육을 해서 제자로 삼고, 양육해서 전도자로 삼고, 또 더 나아가서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릇,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붙이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영적 상태와 영적 그릇을 준비되어지고 나면은 영적인 자세를 갖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이 영적인 자세를 보면은 진짜 나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이 있는가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동분서주하고 열심히 뛰고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 우리 777 기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 보좌의 능력으로 진짜 내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 777 기도를 성도들이 때때로 어렵다고 하시는 분은 간혹 한 번 만나거든요. 그런데요, 무속인들도 이 기도합니다. 무속인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우리 저기 사랑하는 자매가 여기 와서 있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염라대왕인가 뭐 저승사자를 부르는데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빨리 오너라 이러고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귀신들 시공간 초월하잖아요. 그죠? 천사만 시공간 초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인지 저승사자인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너무 이제 저는 긴장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시공간 초월은 확실히 들었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빨리 오너라 이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무속인들도 귀신들도 이렇게 24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24시 기도가 잘 되십니까? 24시 기도가 누려지십니까? 진짜 우리 놓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자세에 진짜 복음으로 각인이 되어지면은 우리의 운명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다운될 때 영적인 바닥으로 딱 내려가게 되고요, 이 복음이 각인이 안 되면 다운될 때 내가 가장 비참했던 영적 상태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뿌리가 내려지면 그럼 어떻게 되죠? 이때 치유가 되어집니다. 복음으로 체질이 되어질 때 이때 우리 안에 망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으로 행복하냐? 돈이 많아서 행복하냐? 성공을 해서 행복하냐? 아니면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행복하냐? 그게 아니고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감격, 현장에 대한 진정한 하나님의 눈물, 그리고 전도운동을 향한 진정한 사명이 나에게 있다면 무엇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정확한 복음을 만난 후에 바울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 그릇 자세가 어땠었냐면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서도 오랫동안 살기 원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 안 했어요.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아깝지 않습니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아깝지 않다면 다 내놔도 되거든요. 근데 저서부터 다 못 내놓고 있거든요. 그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고백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이때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면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든지 나를 여기서 좀 빨리 빼줘라. 그래 내가 나가서 세계복음 할 거 아니냐,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있지만, 내가 여기에 매임을 당했지만 어떻게 해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 이렇게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과연 그 무엇도 문제되지 않고 그 무엇도 상관이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됩니까? 이게 복음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와도 상관없어. 어떤 문제가 도 괜찮아. 그죠? 복음 결론이 나면은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제가 아브라함을, 사실 오늘 메시지를 이걸 하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 조금 이제 깊이 있게 준비를 다 했는데 제가 묵상하는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그거를 못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아브라함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저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을 때 복음의 결론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성경을 조금 보다 생각이 바뀌어진 게 뭐냐면은 이삭이 돌 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걸 보면서 사라가 저 이스마엘 내쫓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분명한 언약 붙잡았으면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실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내쫓아야 돼요. 고민하지 않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민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까지도 아브라함이 상관없는 상태가 아니었구나. 그럼 언제 상관없는 상태가 됐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는 진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떤 문제도 상관이 없는 상태,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데도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까지 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망대를 세워라 그러는데 여수 캠프 때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는 망대. 그죠? 다른 거 다 살리는데 내가 죽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망대는 누구냐? 나의 망대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다. 그럼 성삼위 하나님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뭐죠?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영세 전에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성자 하나님은요,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인도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망대예요. 우리가 뭘 망대를 따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여호와가 우리의 망대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좀 쓰면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장 8절. 두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해 있어야지 망대가 되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임재하는 방법이 뭐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뭘로요?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온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영혼 속에 임재해 있는 거죠. 또 2장 18절에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되겠죠. 우리의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다른 것으로 아니라 진짜 이것으로 행복해져야 돼요. 있는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질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임재해 있는 이것으로 행복해져야지 우리 안에 살리는 망대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망대로 세워져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요? 보좌의 축복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지금도 부활하신 그분이 보좌에 앉으셔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또 시공간 초월의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거는 우리의 굉장한 무기가 되지요.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237의 빛으로 역사하셔요.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망대가 되어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임재에 있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시공간 초월로 2, 3, 7 나라까지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이 와 있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계시냐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바울을 부르실 때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시려고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도 이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유. 자,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어려운 가정도 있고 또 뭐 이렇게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가정에 불치병 환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장애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가정들이 다 있을 겁니다. 제가 다락방을 들어갔던 한 곳은 그 마을에요. 각 가정마다 장애인이 한 명씩 다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계시는 분이 그래요. 가정마다 장애인이 다 있대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 지금도 산제사를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뭐 도심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성숭배 결과 이렇게 무섭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각 가정을 보면서 가정마다 치유되어질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 치유로 시작해서 정신 치유, 육신 치유, 삶 치유까지 가정에 많은 치유받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정의 배경을 한번 보시면 돼요. 양 가문의 배경을 보면은 이거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지금 우리 가정에 와 있구나 이렇게 되어지죠. 양쪽 가문의 쭉 내력을 살펴보면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정이 영육 삶이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지역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유는 뭐죠? 정말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지역 속에서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이 생명을 살리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지역에서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때때로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이야기하십니다. 아이고 내가 누리지도 못하는데 내가 뭐 못하는데 결국 못합니다. 그죠? 정말 내가 이게 있다면 지역 보입니다. 그리고 생명 살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면은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 해야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가야겠죠. 그래서 계속 파송하는 거죠, 현장으로. 이렇게 해서 나를 살리는 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지고 내 안에 임재해 있고 그 축복을 내게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어디에서요? 내가 있는 가정과 지역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누리면 되겠죠. 두 번째는 교회 살리는 망대입니다. 지금 이제 삶들에 대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삶들이 먼저 내 안에 세워져야겠죠. 여러분 개인 안에 세워져야겠죠.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세워져요? 237. 내 안에 237이 뭐냐? 여러분 옆에 있는 불신자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불신자 정말 기도하면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불신자를 살리는 뭐 하시면 돼요? 다락방. 그리고 내 안에 치유. 내 안에 치유, 이건 뭐예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기도하다가 만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겁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이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이 팀 사역의 축복을 누리고요. 그리고 237 치유 서밋이잖아요. 서밋 뭐예요? 우리의 후대입니다. 우리의 후대를 제자로 키우는데 어디에서 키울까요? 우리의 집에서, 미션홈에서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새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으면 어디도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도 있어야겠지요. 교회 안에 237. 교회 안에 237 하면은요, 모든 족속, 땅끝, 만민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모든 족속,
땅끝. 그리고 교회 안에 치유. 그죠? 너희는 만민으로 가서 치유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교회 안에 서밋. 우리의 후대인데 교회 안에 지금 우리 태영아로 시작해서 청년부, 사랑부까지 후대들이 너무 많이 와 있어요. 진짜 이 어린 양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어린 양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제자로 키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내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으면 이제는 어디 세우면 돼요? 현장의 삶들을 세우면 됩니다. 그 현장의 삶들을 세우는데 현장의 237 보면은요, 우리 성경을 근거로 보면은 첫 선교가 사도행전 13장에서 시작이 되어지지요. 그 첫 선교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첫 선교를 시작하면서 이 첫 선교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마게도냐를 거쳐서 로마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장 속에서 진짜 와 있는 다민족들도 있고요, 또 가야 할 다민족 현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선교를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화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현장 속에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237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면 되겠고요. 치유입니다. 치유는 사도행전 13장에 이 무속, 사도행전 16장에 점술, 사도행전 19장에 종교 현장이죠. 여기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팀이 필요해요. 혼자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랩넌트 와 있는데요. 어제 제가 오전에 다락방에 있어서 갔다가 와서 이제 핵심을 들으려고 하는데 핵심을 좀 늦게 듣게 되죠. 우리 손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은숙 목사가 오후 스케줄이 어떻게 되니요? 그래서 뭐 내일 오후 설교도 있고 준비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와야겠대요, 수원을. 그래서 수원을 왜 가야 되냐 그랬더니 제가 그대로 얘기할 테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민정이가 오늘 12시에 죽는데 12시에 죽을 건데 오늘 안 와야 될 사람이 있대요. 오늘 안 와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그놈하고, 누군지 아시겠죠? 그리고 향자가 들어가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오늘 안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은수 목사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지요. 가가지고 뭐 이제 예배 드리고 구원의 길을 판서해가면서 제가 2번을 하고 뭐 이제 이런 과정에서 영적 싸움을 계속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랩넌트가요, 예수 믿은 지 2달 반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길을 저만큼 잘해요. 저만큼 잘하는데 이 귀신이 어떻게 붙들고 있냐? 구원의 길을 다 이제 뭐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근본 문제 여기 불신자 상태까지 딱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이렇게까지 쓰면 귀신이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의식 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또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또 뭐 쓰려고 그러면요, 십자가 쓰려면은 이것도 못 쓰게 또 잡아버려요. 피제사 쓰려고 이름은 또 잡아버려요. 영접,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해서 영적 싸움을 계속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를 보내셨을까? 제가 뭘 얘기하려면요, 이 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김은수 목사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웠는데 얼마나 진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고 본인은 피곤한지도 몰랐대요. 하나님 은혜로 돼서 진짜 너무 감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이 팀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요, 계속 밤새도록 안 재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한 1시 좀 넘어서 도착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6시 반쯤 집에 왔거든요. 계속 영적 싸움 싸우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은 아유 이 질긴 것들, 우리한테 그래요. 아이고 이 질긴 것들 내가 못 살겠다 막 이래요. 근데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제 12시에 쟤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고, 제가 나중에 뭐랬냐면
근데요, 나한테 얘기했는데요, 이제 내가 가면은, 내가 이제 안양으로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은 이제 그때 이제 죽이겠다고 시간을 연기했대요. 내일 새벽 5시로. 그래서 그래, 그냥 오늘 수원서 자자. 그러면 자기는 뭘 자요? 진짜 꼬박 세웠지. 그런데 5시가 됐어요. 그런데 기미가 없어요. 근데 그 전에 분명히 떠나갈 것 같았거든요. 그랬더니 아예 조금 더 숨자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5시 좀 넘어서 이제 또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해준 게 아니에요. 본인이, 제가 가서 구원 얘기를 하려고 265장, 오늘 288장인데 제가 265장을 불렀잖아요. 265장 부르니까 푹 찢어가지고 구겨서 버리고 찬송가 그랬는데, 마지막 어떻게 끝났냐면은 265장이 4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 십자가를 그냥 나오잖아요. 하나 하는데 주 이거를 하는데 온몸이 뒤틀리고 땀이 범벅이 돼요.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해가지고 4절까지 제가 다 하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을 선포를 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선포를 하고, 근데 뭐라 그래요? 에이, 나 간다.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준 게 아니라 우린 같이 영적 싸움 싸워준 건데, 끝에 가선 본인이 귀신에게 그렇게 휘둘렸다가도 정신 차리면은 또 칠판 앞에 가요. 또 구원의 길 또 써. 대단. 귀신이 죄를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진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너무 모르고 있지 않나. 결론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에베소 6장 18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 뭐라 그래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바울이 본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그러고 우리에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24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귀신은 24시간 한 번도 안 쉬어요. 우리 4명이 팀이 돼가지고 있었는데 24시간 한 번도 안 쉬어요, 귀신은. 그런데 우리는 쉬잖아요. 진짜 24시 기도해야 될 이유, 이 사단 마귀 귀신은 24시간 활동하고 24시간 공격하고 24시간 속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절대 도둑은 진짜 눈곱만큼도 복을 주지 않는 존재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24시간 하고 있다니까요. 365일 계속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겠어요? 진짜 24시간 365일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놓치는 그 순간 낚아채버립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진짜 이건 팀이 필요해요. 혼자서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럼 팀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합숙할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해요. 제가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여기 포럼실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화장실 딸려 있는 곳이래야 된다. 어디로 칠 줄 모르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몰라요. 민정이 집에 있다가 교회로 가자, 안 되겠다. 너무 이제 밤에 시끄러우니까 교회로 오려 그러는데 잠깐 사이에 오토바이 타고 달아났어.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오토바이 타고 달아나려고 달아난 게 아니라 본인 손에 키도 없었는데, 우리도 봤거든요. 손에 키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잠깐 돌린 사이에 부릉소리 나더니 달아나 버렸어요. 어디 가서 찾냐고 이거를. 계속 전화하고 계속 전화로 기도하고 결박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 근처까지 왔는데, 김은숙 목사를 본 순간 턴에서 달아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김은숙 목사 바로 그 옆에 뭐가 있으면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저씨 쟤 좀 잡아주세요. 이 아저씨 반대편으로 가다 턴해가지고 가서 신호등에 나란히 서 있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왜냐하면 귀신이 뭐라 그래서 제 12시에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12시는 거의 다 돼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죠. 진짜 주의 천군천사 파송해서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정말 간장이 끊어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아주 안전하게 교회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셔서 치유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치유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장의 서밋 뭐죠? 학원, 학교, 초중고, 대학, 또 학원 이런 현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죠. 근데 교회 안에서 또 현장에서는 이런 팀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현장을 살리는 망대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정말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겠죠.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솔직히 누가 흑암에 잡혀 있는지 옆에 있어도 안 보여요. 욥기서 5장 14절에 보니까 제가 저 렘넌트를 만나고 이 성경 구절을 보게 됐는데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잡히면은요 하늘이 안 보인답니다. 나무 푸른 게 안 보인답니다. 그냥 뿌옇게 안개 낀 것처럼 이렇게 보인대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저도 이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살아가냐, 현장의 사람들이 이 흑암 가운데 빠져 있어요. 흑암 가운데 빠져서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처럼 더듬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흑암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되어지냐, 마음도 얼굴도 가정 분위기도 사람 인간 관계도 모두가 어두워요. 이 어두운 흑암 가운데 완전히 빠져 있고요. 그리고 재앙에 덮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혼돈,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 일은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 혼돈 가운데 빠져 있어서 알 수가 없는 상태. 또 뭐죠? 공허. 창세기 1장 2절이잖아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런 상태. 그죠? 이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으로 창조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이 흑암 혼돈 공허에 창조의 빛이 아니면 저 현장은 절대로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장을 보면은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현장이 있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너희 아비 마귀, 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고요. 로마서 3장 23절은 완전히 죄로 인한 사망 상태에 빠져 있고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지옥 배경 아래, 지옥 권세 아래 있습니다. 이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이 현장을 볼 때에 이 현장에서 나오는 만 가지 문제가 다 있는데 그 만 가지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탄생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뭐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또 죄 가운데서 죄에서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도록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대속물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완전히 잠겨버려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직분이 참 제사장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심이라. 마귀의 세력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오는 참 왕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완전히 해결되어졌다. 이 그리스도의 빛을 현장에 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현장을 보고 다른 것으로 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어야겠지요. 여기 2번이네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이제 여기는 뭐예요? 네피림 시대예요. 네피림 시대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죄악이 관영한 시대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다. 죄악 뭐죠? 깨트리다, 상하게 하다, 쓸모없이 만들다. 이게 지금 죄악의 뜻을 보면 그런데요, 창조의 질서를 어기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가지고 죄악이라 합니다. 그럼 이 현장에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창세기 6장 14절 방주입니다. 방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방주의 역청을 바르라고 했잖아요. 그 방주의 역청을 보면은 속죄하다, 속량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구원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완전한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역청이. 그래서 역청을 바르면 세상에 그 어떤 더러운 물결도 들어올 수 없어요. 역청을 바르면 세상에 그 어떤 재앙도 저주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방주입니다. 그럼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뭐가 필요하냐? 방주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운동이 필요한 거지요. 또 창세기 11장에 1절부터 8절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성공하면 단 줄 알아요. 돈 있으면 단 줄 알아요. 그런데요, 성공하고 돈에 노예되고, 성공하고 지위에 노예되고, 성공하고 여러 위치와 모든 자리에 노예가 되어져 버립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땅, 그리스도 오실 땅, 이 언약 붙잡고 승리했거든요. 그럼 지금도 세상에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답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자, 애굽의 노예가 돼 있어요.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이 현장에 노예에서 해방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묶여 있어요. 지금은 노예 안 돼 있나요? 지금도 돈에 노예돼 있고 사람의 노예돼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오직 한 길,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입니다. 이 피제사 쓰려 그러니까 또 민정이 생각나는데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이래놓고 잡혀서 쓰러져 버려. 제사는 잘 써요. 근데 이 피를 못 써.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이 피제사 아니고는요, 노예에서 해방되어 나올 수가 없어요. 뭐예요? 모든 재앙을 유월시켜버렸다, 넘겨버렸다. 그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전달하라고 하십니다. 또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포로에서 완전히 운명에 붙잡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정녀 탄생으로 오셔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 하시겠다. 저는 이 단어를 보면은 굉장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으로 오셨어요. 저는 이거를 저에게 얘기할 때 항상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하나님이 네 안에 오실 수 있냐? 어찌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한테 들어올 수가 있냐? 저는 항상 내게 주님이 오신 것은, 내게 임마누엘 하시는 것은 기적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이 부분이죠.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이런 망대를 만들고 그 속에 우리가 있는데, 결론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에베소서 2장 2절. 뭐 하면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을 언제 해요? 24. 진짜 24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어디를 두고요? 현장을 두고, 그죠? 묶여있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24 기도,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력을 무너뜨리는 24 기도,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4 기도하는데, 우리가 현장을 두고 정식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자,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어요. 이 부분입니다. 구원의 투구. 진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뭐죠? 확신이잖아요. 그죠? 조금 바꿔 쓸게요. 구원의 확신. 뭐요? 투구를 썼어요. 두 번째는 응답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요. 의의 흉배를 맸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의 확신입니다. 진리의 확신 뭐예요? 언약 붙잡았어요. 진리의 띠, 허리띠를 맸지요. 그 다음에 말씀의 확신. 성령의 검, 칼을 우리에게 주었지요. 또 믿음의 확신. 믿음의 뭐죠? 방패지요. 그러면서 현장의 확신. 현장의 확신, 나에게 맞는 메시지, 신발 신고 나가야 되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소통의 확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린 진짜 구원의 확신 가지고, 기도응답의 확신 가지고 현장을 살려야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말씀 주셨고, 또 믿음도 주시고, 현장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놓고 정말 전신갑주 입고 24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이거는요, 오늘은 싸워야 되고 내일은 쉬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24시, 내일도 24시예요. 이게 힘들고 어렵냐? 절대로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왜? 여러분 안에 이 망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 망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망대가 있기 때문에 24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24 이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진짜 현장을 놓고, 저는 이번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하고 상관이 없는데 계속 보게 하고, 또 이제 어제 가서 하루 동안 같이 지내면서 제가 김은수 목사한테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왜 보게 하시냐고 왜 이런 현장을 나에게 보여주시냐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정말 영적인 깊이를 보게 하고, 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이유를 절실하게 깨닫게 하고, 24 될 수 있도록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 아닌가,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를 살리는 망대. 그러면 나머지는 기도 속에서 응답으로 따라오고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전 성도가 영적인 상태, 영적인 그릇, 영적인 자세를 갖추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는 망대, 그 망대를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되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알고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사역,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을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우리의 삶과 사역과 산업과 학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증거를 가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